할렐루야. 날씨가 무지무지 덥습니다. 이 더운 날에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폐쇄돼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별로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편치 않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고 또 모든 예배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 나태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신앙과 경제 관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그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충분히 다루지를 못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다루고, 지난 주일 말씀을 좀 피드백하면서 조금 더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천국 비유를 이제 열처녀 비유로 시작해서 달란트 비유로 또 나가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섬기느냐,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결론적 말씀을 좀 주시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작은 자 하나를 잘 섬겨야 된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유태인을 좀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전부는 유태인의 역사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하나의 유태인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유태인들의 어떤 행동 발달 내지는 행동 그러한 반경, 어떤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한 200명 탔다. 우리나라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그 비교를 좀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교육 그 수준과 어떤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돈에 관련되어져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세계적인 100대 기업의 CEO 중 40%가 유태인이고, 또 록펠러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기부왕들이나 현재 기부왕들, 세계 10대 기부왕들 역시 유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들한테 괜히 알레르기 반응 갖고 좀 뭔가 배가 아파하고 뭐 이런 것은 좀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약과 신약 초기에 그 유태인들의 그 문화와 배경, 또 지금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태인들의 삶이라든가 그런 방식.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토랑 중심, 모세 오경 중심의 그런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유태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온 가족이 또 민족이 나라가
습관화가 됐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습관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죄인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항상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2000년을 넘게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조그만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이제 그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뉴욕 중심으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금융권에 영향력 있는,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유태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만,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생활의 뭐랄까요,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건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유태인들의 그러한 생활 방식과 경제관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예화로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실수를 신하들 앞에 또 모든 백성들 앞에 회개를 하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백성들도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체면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고, 또 남을 정죄는 잘하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회개의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 예언서의 내용의 전체를 보면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발달 심리에 보면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인 아이.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또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의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뭐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습관이 성숙한 그러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습관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요. 그 습관이 또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라든가 또 치유수양회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그 기도회를 갔다 보면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기도는 꿈이요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의 그 기도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물론 뭐 가정의 어떤 그런 편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인간 사회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직성을 지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갈 때 그는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나가서 많은 그런 기도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 설교를 계속하면서 갈렙의 기도나 또 그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잠깐만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래, 믿음 가운데 나갈 거야. 어떤 그러한 부분이요. 제가 2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무지무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한 게 왜 저 목사 시키셨어요?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제 어떤 욕심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냐면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가 하던 유치원 내려놔라. 네가 하던 학원 내려놔라. 그거 하면 가난한데요. 그래도 그거 내려놔라. 심지어는 그렇게 어렵게 건축했던 건축한 그 건물도 내려놔라. 내려놓으니까 뭐 말도 못하게 큰 고통이죠. 뭐 심지어는 뭐 월세 살다가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사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그게 이제 지혜죠.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큰 부자를 이루었던 것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다가 지금 폭염에다가 또 비대면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뭐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기부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제 구약 공동체에 보더라도 그 기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었어요. 제물이었어요. 예물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그게 왜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짓말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도 부자 바리새인들 이야기, 또 구약에 와서는 게하시 같은 사람들, 또 아간 같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헌금, 온전한 물질을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지금 뭐 생활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 많지요. 근데 그것이 11조를 구분하고 감사 예물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소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소비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그런 신앙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더운 날씨지만 바감리 이덕희 목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옥수수가 많아서 옥수수를 따가라고 그래서 옥수수를 이제 따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이제 바감교회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막 이러는데 이번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막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고요.
또 참깨도 막 참깨 그 대가 얼마나 그냥 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어가지고 잘 됐는지요. 거기에 오이, 호박 막 진짜 농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 농사라도 잘 되게 하셔서 이번에는 적당하게 비가 얼마나 잘 오는지 그냥 물을 안 주더라도 농사가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된 것 같고도 위로를 하신다고. 뭐 그렇다고 박안교회가 무슨 크게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보더라도 너무 잘 됐더라고요, 농사가.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그 감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에도 이렇게 뭐 저도 뭐 옥수수가 필요해서 갔겠어요. 뭐 친구고 또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 또 위로차 그렇게 간 건데, 그러나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기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웃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서로 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뭐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을 좀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청소년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막 학원들도 여길로 갔다 저길로 갔다가 막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는 학원 아이들을 그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회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성공한 게 대부분 세탁소라든가 그 뭐 청소라든가 어려운 일 갖고 해가지고 그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과학계에 또 많은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뭐 초창기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렵게 할 때에 유태인들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면 자녀들이 배달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니들 가서 공부만 해라. 네, 공부만 해라. 그래야지 성공한다. 어떤 그런 의식을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좀 보면 그 유태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삶의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삶의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그 삶의 교육을 올바로 가지게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공부만이 해서 공부벌레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잘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그 인용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고 그런데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